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 온 남자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을 받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 못 받았으니 그걸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탐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탐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온 남자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정확하게는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은 형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재산을 동생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독차지해 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남자는 어때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남자에게도 잘못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간 예수님은 이 남자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봅시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농사를 짓고 보니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예상했던 수확을 훨씬 초과해서 과수원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논과 밭에서는 대풍년이 든 거예요. 그해 따라 병충해도 없고 비도 적당한 때엔 왜 그렇게 잘 내려졌는지, 또 햇빛도 필요할 때에 잘 내리쬐고 산들바람이 살살 불어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짜놓은 연극 각본처럼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면서 연신 싱글벙글 했겠지요. 이 남자는 거의 밖에서 지내다시피 하며 며칠에 걸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 두 다리를 쭉 뻗고 팔베기를 하고 누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국화와 코스모스 꽃향기가 방 안에 가득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금년에 수확한 곡식 가마니로 가득 찼습니다. 눈을 이리 두면 탐스러운 과일 무더기가 쏟아질 듯이 눈에 아른거리고, 눈을 저리 두면 충실한 나달 곡식들이 사방에 그득그득 쌓여서 금방이라도 자기에게 무너질 듯합니다. 농부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쥐어졌어요. 그래, 금년의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어. 햇빛도 좋았고 비도 잘 와주었고 게다가 병충해도 없었고,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수고 많이 했지. 이 부자 농부는 금년의 추수에 대만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풍이 든 게 자기가 농사 지은 일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걱정 하나가 스물스물 솟아오르나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어디에 쌓아야 하지? 내 창고는 벌써 다 찼는데 고민이야. 차라리 지금 창고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큼지막하게 지어볼까? 그렇지, 지금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면 충분할 거야. 아, 내 영혼아, 먹을 양식이 저렇게 많이 생겼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내 인생을 즐겨보자.
부자 농부가 이런 생각을 하며 가슴이 뿌듯해서 미소를 지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모든 게 끝인데 네가 자랑하던 그 많은 수확 네가 누리며 살 것 같으냐?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하여 이제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놀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도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하는 일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남의 차를 슬쩍 긁으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 차 주인이 내 차도 그렇게 살짝 긁습니까? 그래서 끝냅니까? 아니죠. 돈으로 해결해요. 내가 남의 차를 박아 크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죠? 돈으로 해결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어도 돈이면 해결이 돼요. 요즘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탐심, 즉 소유의 욕심, 돈의 욕심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라고까지 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 때문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여 거기에 얽매이면 나는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을 믿어요. 그래서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본문에 나온 부자 농부를 보세요.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정당한 소출을 얻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지요. 근데 이 부자 농부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어요. 그는 자기가 모든 중심이 되어 현실에만 집착했을 뿐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부자 농부는 재물이 많아지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비와 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게다가 그는 재산의 풍성함이 곧 영혼의 만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재산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즐기는 거였어요. 그의 영혼의 양식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 영혼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 농부에게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성경에는 좀 신사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죠. 이걸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야, 이 바보야. 영혼의 중요성과 영생을 재산의 풍족함으로 바꾸어 버린 이 부자 농부에게 하나님은 바보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어요. 부자 농부는 재산이 많아지니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 몰랐어요.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도 몰랐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그 모든 게 다 자기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른 채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만 알았어요. 19절에 보니 부자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먹을 것 걱정 없이 편안히 놀며 여러 해 동안 이 땅에서 즐길 것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를 데려가시기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다 못해 허탈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LH 들어서 한탕해 보는 건데 이러며 한숨을 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부요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이며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어서나 누우나 길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간 끝없이 얘기를 해요. 쉴 틈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말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서로 소 닭 보듯 해요. 봐도
멀뚱멀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해지고 싶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해지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돈 안 들어요. 공짜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금방 체험해요. 너무나 쉽게 체험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어 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느냐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에게는 이 둘 중에 한 길만 있을 뿐 두 길은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습관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걸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우기며 욕심 부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돈을 펑펑 써요. 부모님도 가보지 못한 식당을 가요. 잘 먹습니다.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돈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 안 씁니다. 짜장면이 아니라 라면도 사주기 싫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돈 쓰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자입니까?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연로하신 권사님들만큼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부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색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자가 많았어요. 교회 재정이 풍족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자 교회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꽤 부자라고 생각해서 목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없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교회로 보였어요. 그래서 풍부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교만에 처해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 교회가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희들 부자냐? 아니다. 너희들 가난한 자다. 너희들 벌거벗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즐거움, 돈, 명예, 권세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복을 상실해버린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LH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은 세상의 돈을 우선적으로 하는 현대인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투기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 혹이라도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고 신실한 교인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초라해지다 못해 비참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재물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재물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어서 이걸 늘리고 이걸 지키느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용감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 세상에는 가난하나 하나님께는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